오늘 이 귀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기쁘게 그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너무 무의미해요. 그리고 가짜예요. 이걸 못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진짜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체험되고 믿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추분이 지났어요. 여러분, 추분에는 낮과 밤의 길이 같아지고요, 그 이후로는요 밤이 길어진대요.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인데 이상기후 문제 때문에 점점 심각해지면서 가을이 너무 짧아집니다. 그러니 가을이 이제 정말 빨리 지나가고요, 겨울을 맞을 준비를 저희가 해야 돼요. 밤이 길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밤이 길어진다는 것을 좀 묵상하다가 목회자의 한 사람,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숙연해지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밤도 길어지면 힘들거든요. 밤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자기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더 깊어지게 할 수 있는 시간이란 뜻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겨울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주간 하나님의 숨으로 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살다가 오셨을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 숨은요 끊어지지 않으면 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숨은요, 여러분이 이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의식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으로 살다가 오셨는지를 물으면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이렇게 쭉 스크린처럼 여러분 이렇게 쑥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야 살 텐데, 이런 마음 가지고 말씀을 전했고요,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이 붙어요. 거룩한 습관 들이기.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들여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루틴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하나님의 삶의 패턴, 거룩한 삶의 패턴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몸에 배게 할 수 있지요. 목사의 삶을 살고 있는 제게는요, 새벽 기도가 이제 루틴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새벽 기도를 했고요,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새벽 기도가 없는 날에는 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대자로 잡니다. 깨우면 큰일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러나 새벽 기도 나오면 그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예배 후에 홀로 이렇게 강대상 뒤에서, 아니 여기 강대상, 요번 강대상은 뚫어져 있어가지고 예전엔 막혀 있었거든요. 뚫어져 있어서 제가 몸을 운신하기 조금 어려운데 뒤에 앉아서 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저는 25년 전에 이 공주에 있는 한 교회죠,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 그 기도실을 참 사랑했습니다. 70년대 지어졌으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었고 100년이 넘는 교회였지만 그 기도실에는요 침 냄새가 이렇게 있습니다. 문을 탁 열려면요 침 향기가. 그런데 너무 좋아요.
그때 저도 보탰지요. 제 콧물과 눈물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때 새벽이 떠올라요. 야, 그때 내가 기도하며 버텼지. 내가 그때 기도하며 섰었지. 이게 거룩한 삶의 몸이 붙는 겁니다. 몸에.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 습관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어떤 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때, 되풀이될 때 몸에 저절로 익혀지는 행동 방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절로 익혀지기까지 반복해서 하셔야 되는 거죠. 습관할 때 습자는 익힐 습, 배울 습이죠. 이 한자가 재밌더라고요. 깃우, 새우, 새주류 우에다가 흰백자를 써요. 이게 뭐냐면 새가 흰 날개를 쫙 펴서요, 높이 나를 때까지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도 알에서 딱 태어나면 엄마 나 날게요 하고 바로 날지 않습니다. 나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한 다음에 비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자가 써 있고 흰백자 써 있는 거는요, 이렇게 나는 연습을 해서 여러분 높이 나는 새처럼 몸에 나는 연습이 몸에 배는 걸 말해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너무 귀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면요, 새가 날개짓하고 하늘을 오를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날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몸에 배어진 그런 습관 중에 거룩한 습관이라고 일컬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다면 삶에서 믿음 생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으세요. 왜냐, 우리 육체가, 우리 주님이 구원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움직이시지만 육체가 아직 물리적으로 있는 동안은 이 육체를 계속 쳐서 복종시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육체를 못 살게 굴란 뜻이 아니고 내 몸에 거룩한 습관이 붙을 때까지는 연습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란, 물론 습관이라는 것이 관성화되어서 역동성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삶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거룩한 습관은 참으로 중요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습관은 중요한가? 여러분, 습관이면 습관이지 거룩한 습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습관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하는 습관이라면 이건 거룩한 습관이라고 맞출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셨을 때 거룩한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루틴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몸에 배인 습관이 되셨어요. 기도가 그분의 삶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습관, 여러분 이것은 헬라어로 에토스거든요. 이 에토스는 원래 성격, 관습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확장되면 그 삶을 이루는 태도가 됩니다.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주로 썼어요. 이거는 에토스는 뭐냐면 그 사람을 보면 어떤 에토스가 보이느냐에 따라 그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 습관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습관이 곧 삶을 대하는 태도가 된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된다. 습관은 그의 성품을 재조정하고 그의 삶을 결정짓는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뒤를 이어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이 말씀대로 교훈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온전하게 해야 돼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요, 책망하고요, 바르게 하도록 지도하고요, 의로 교육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거룩한 습관이 배도록 돕는 거, 그게 이제 지도자의 몫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갖춘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밴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도 받으시고 책망도 받으시고 양육도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공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왜요? 거룩한 습관을 위해서. 저와 같은 교육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대중매체에 나오는 많은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 건 너무 기쁘고 안도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는 것을 보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는 뜻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일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습관 들이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읽어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건 바탕입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게 있어요. 더 근본적인 거. 그것은 죄의 결박을 끊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거룩한 습관을 지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박이 풀어지지 않으면 몸에 배는 모든 습관이 죄로부터 나옵니다. 이게 죄인 줄 모르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짓말도 습관이 돼요. 약속 지키지 않는 것도 습관이 됩니다. 다른 이들을 해하는 것도 습관이 돼요. 여러분, 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끊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의 삶의 태도가 되고 인격이 될 터인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거룩한 습관의 제일 처음 과제는 죄의 결박 끊기. 결박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결박은 번디지, 본드입니다. 본드. 몸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박을 끊으셨다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 다른 결박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끊어내면 됩니다. 결박은 무엇인가에 묶여 있어서 자유를 상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본드로 그냥 대상에 딱 붙여 있어서 가스라이팅 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몇 주간 동안 죄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왜 권세란 말을 했냐면 실체적 존재로 죄가 있는데 이 죄 하나가 온 영향력을 끼칠 만큼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입니다. 그것이 나를 묶어서 결박되게 될 때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묶임의 정체 자체가 죄일 때 그 속성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과 갈라지면 생명에서 멀어집니다. 축복에서 멀어집니다. 결박은 우리를 묶어놓고 끌고 다니고 우리를 노예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는 기가 막힌 사건 하나가 등장합니다. 당대 종교적 지도자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질질 끌고 와요. 그는 음행 중 붙잡힌 여인입니다.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칠 기세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설파한 예수님에게는 시험으로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하고도 놀라운 말씀을 그들에게 합니다.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문제는 예수님 곁에 있었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종교 권력까지 가졌던 지도자들이 거의 모두 자신들의 상태를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이러했습니다. 매어 있고 묶여 있고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을 결박하고 있는 정체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요, 선민주의요, 교만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오게 되는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까지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빗소리보다 좀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유대 지도자들의 자존심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죄에 의하여 묶여 있어도 몰라요. 자신들이 그런 상태인 줄 모르니 결박된 채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죄의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오지 못한다, 거하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종으로 살면서도 종이 아닌 줄 착각합니다. 자유를 누려본 적 없으니 그렇게 삽니다. 이 결박은 반드시 끊어져야 하는 건데도 묶인 채 살아요. 그런데 이 죄의 결박을 끊지 않으면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의 결박이 끊어져야 그 다음부터 주님 주시는 것을 누려요. 한국교회가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많이 못 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해주시는 이 특권을 제발 좀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그 결박을 어떻게 끊어야 합니까? 결박을 끊을 수는 있는 것입니까? 결박의 가장 근본적인 이 죄는 우리가 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끊을 수 없습니다. 죄의 결박, 죄의 속박은 우리가 어떻게 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분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AI 시대를 맞이했죠. 그래서 제가 재밌게 한번 물어봤어요. 죄의 속박에 대해서 가르쳐 줄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속박은 자신이 죄의 통제 아래 놓여 자유를 잃고 무의식적으로 죄의 유혹에 끌려다니는 상태를 의미해. 똑똑하죠? AI도 하는데 여러분이 모르면 안 되죠. 죄가 우리를 묶어 통제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를 묶어 통제하면서 우리의 가치를 하락시킵니다. 자유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권세를 끊을 자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 권세를 맞설 수 있는 존재이어야 합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끊으신 그 십자가로 우리는 이후에 자유를 누리고 그 속박을 해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끝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이 십자가를 힘입고 사는 삶이고 결박을 해결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앞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여러분에게 예언합니다. 여러분이 딱 묶이면 말이 묶입니다. 또 여러분들 제가 예측합니다. 여러분이 딱 결박되면 일도 결박됩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묶여가지고 안 돼요. 그럼 왜 안 되냔 말이에요.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말이 먼저 묶여요. 말이 묶이면 일이 묶입니다. 일이 묶이면 다 묶여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풀고 일을 풀라고 하시잖아요. 우리의 묶여있는 결박이 가장 잘 표현되는 상태가 언어입니다. 언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하겠지만 언어로 표현되는 삶에 붙어있는 결박, 일할 때 묶여있는 결박은 모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낼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결박을 끊고 그것을 힘입어 우리가 끊는다. 여러분 끊어 주신 걸 가지고 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의 결박이 끊어졌으면 이어 우리는 그를 힘입어 이어지는 모든 결박을 끊을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결박을 어떻게 끊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되죠. 이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의 냉대와 박해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왜요? 혼자 거룩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그래 잘났어. 너만 거룩하다. 너만 거룩해. 이럴 수 있습니다. 박해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참을 힘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들의 삶의 에토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짓밟을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견뎌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말씀으로 살고자 애쓰는 우리를 주변에서 박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 악한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악하고 그 악한 자들은 실속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생명까지 가벼이 여기면서까지 그 모든 죄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세 번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배워서 확신하는 안에 거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결박을 끊으셨고 그리고 끊어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느라 친히 죽으신 십자가 그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그게 결핍이 없다고, 완전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아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결박을 끊기 시작할까요? 결박 끊기를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거룩한 습관을 몸에 배게 하기 위해 결박을 끊어야 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믿고 선포하고 그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입술 안에 이미 망함을 예고하는 일을 많이 하십니다. 선포가 되셨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실제 우리가 믿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되지요. 실제 그렇습니다.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선포하는지 여러분의 삶을 확정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계속 말씀드려요. 여러분 누구시냐고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 다 일러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 것을 누려요.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정체를 계속 얘기해도 여러분이 묶인 게 있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 죄의 속박과 결박이 끊어져 우리를 올가맬 죄의 권세가 없음을 선포하고 앞으로 나아가셔야 하는데, 그 권세로부터 자유케 된 자유를 선포해야 되는데 자유를 주셔도 누리지 못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는데 종처럼 산다고요. 종처럼. 가장 많은 종은 감정의 종, 가장 많은 종은 형편의 종, 가장 많은 종은 재정의 종. 종처럼 산다고. 누린 적이 없이, 부린 적이 없이 산다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나를 종으로 부를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당하시면 안 돼요. 주님 주신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면 자녀로 살도록 이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시작하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나를 묶고 있는 결박이 있는가 살피십시오. 평소에 나를 묶고 있는 결박이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유형을 말합니다. 여러분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 예수 믿은 지 30년인데 나를 지금 묶고 있는 게 뭐예요? 목사님 전 자유예요. 그럼 날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묶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는 우리를 묶고 있는 결박이 풀어지고 끊어진 상태인데 한번 나오면 평생 묶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죄의 결박이 끊어졌어도
죄와 악이 만연한 세상을 살기 때문에 맨날 묻히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나를 종 삼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넘어져서 여기 옷에 뭐가 묻었다고 칩시다. 나는 한 번 넘어졌기 때문에 평생 이렇게 지저분한 옷을 입고 살아야 돼. 그래요? 갈아입으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결박은 몸에 더러운 것을 묻힌 채 살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주 그 상태로 돌아갑니다. 풀렸는데 묶인 것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회학에서도 보거나 또는 심리학에서 들었을 수 있겠습니다. 코끼리 사슬 증후군 들어보셨나요? 인도 등지에 아기 코끼리를 훈련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래요. 아기 코끼리의 다리를 묶어 놓습니다. 도망갈까 봐. 도망갈래다가 묶이고 도망갈래다가 묶였습니다. 난 묶였구나. 아기 코끼리는 의식했을 겁니다. 점점 클 때도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컸을 때는 묶은 거를 풀읍니다. 그런데 그 코끼리가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왜요? 묶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코끼리 사슬 증후군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했다고 해도 나는 묶었다고 그래서 보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듣는 게 다 묶인 상태야. 그 묶은 사람들은 자기를 해하고 남을 해합니다. 그 남이 가족이 되기도 하고 그 남이 자녀가 되기도 해요. 그 남이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묶여 있는 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못해. 뭐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 들어보셨을걸요? 또는 여러분이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사슬로 몸을 올가매는 것입니다. 결박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온 죄의 결박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풀렸는데도 묶였다는 거예요. 풀렸는데도 묶어 있는 겁니다. 죄가 계속 점령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심지어 이것은 다른 이들에게까지 적용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래가지고 되겠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다른 사람까지 오염시킵니다. 이것이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 현재적인 삶은 아주 부자유합니다. 죄의 결박이 성장 과정에서 상처로 굳건하게 경험되고 그 트라우마를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자신이 그런 사람인 것을 받아들여 버립니다. 결박된 채 그냥 인생을 받아들여요. 근본적 결박은 죄로부터 왔지만 그 삶의 과정 어디에서 왔는지를 정확히 보면 이제 끊어내야 됩니다. 안 끊어내면 우리 애들한테 다 대물림 됩니다. 부모님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이 결박을 못 끊으시면 애들이 그대로 묶어 삽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부자유하게 하는 이것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제가 원고에 없는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제가 DTS를 갔을 때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안에 제 오랜 과거의 상처와 관련돼서 하나님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부자염은 어디서 왔습니까?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여기 계셔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아주 어릴 때 강원도에서 나를 이렇게 세우고 우리 어머님이 큰아들을 업고 가는 뒷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 가정 상황이 어려워서 저를 할머니 댁에 맡긴 건데 그 어린 마음에 제가 버려졌다고 느낀 겁니다. 여러분, 그 하와이에서 같이 DTS를 하는데 제가 나에게 이 부자유한 게 무엇입니까? 나는 왜 사랑받고 싶습니까? 나는 왜 이 인정 욕구가 있습니까? 했는데 그 어린 상처가 떠오른 거예요. 둘째를 업고 가시는 엄마의 뒷모습을 본 거예요.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보여주신 장면이 뭐냐면 엄마와 나 사이에서 주님이 이렇게 손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버린 게 아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같이 묶어주셨다는 그 그림을,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하거든요. 얼마나 울었나.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는 한 번도 버림당한 적이 없다.
여러분의 트라우마 가운데 있다고요. 왜 인정 욕구가, 왜 사랑 욕구가 왜 그렇게 부적응 상태가 됐는지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때 형상을 보여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자유가 오기 시작해요. 물론 완전한 자유로 자유해진 건 아니지만 제가 주님의 교회에선 이젠 자유합니다. 순간순간 듣는 것 보는 것 때문에 오는 심정적 괴로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선언합니다. 주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주님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하십시오.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대자로 뻗어서 전 자면 됩니다. 주님이 끊으셨고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도대체 여러분의 부자유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왜 이렇게 상처를 많이 입으십니까? 왜 이렇게 나쁜 말들을 많이 하세요? 왜 이렇게 나쁜 것을 듣고 미워하세요? 왜 듣고 보는 것을 그렇게 조심하지 못하세요? 왜 그럴까요? 묶여서 그렇습니다. 그거 해결하셔야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했잖아요. 묶인 거 빨리 봐야 죄로부터 끊겼던 것에서 이후에 이어지는 것을 다 누리고 삽니다. 제가 지금 누리고 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디부터 보셔야 되냐면 언어부터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이제 풀리면 사는 언어, 살려주는 언어, 생명의 언어를 쓰실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훈련시켜 주셔서 자기가 최근 들어서 살았다고. 여러분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괜찮아?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렸다가 위로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니까. 소나 괜찮아? 서목사 괜찮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너는 지금 나를 놀리냐? 내가 지금 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픈데 괜찮기는 뭘 괜찮아 말하는 순간 그는 괜찮을 수 없습니다. 괜찮아? 그러면 아이 그럼 좋지. 교회는 어때? 너무 좋지. 부흥하니? 별걸 다 물어. 그래서 뭐라 그럴게요? 날마다 부흥하지. 그랬더니 남부연에 소문이 났네. 이 소문이 나가지고 저 모르는 선배님이 저를 붙더니 아니 교회가 날마다 부흥한다며. 나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실제로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막 등록하기 시작했어요. 마구 몰려옵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다 결박되어 있으면 다 놓칩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결박 푸지 않으시면 하나님 일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상처로 인해 결박된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언어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끊으십시오. 새로운 언어 사건을 만드셔야 됩니다. 훅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언어 사건, 구원은 언어 사건이다.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에게 와서 새로운 언어를 만드는 일. 아멘. 사랑받지 못했던 자가 사랑받는 언어로 와서 내 언어가 사랑이 되는 일. 언어 사건이죠. 축복받은 적 없어, 인정받은 적 없어, 긍정적인 적 인정한 적이 없으니까 입을 딱 열면은 안 돼, 안 돼, 못해, 안 돼, 안 돼, 안 돼, 못해. 어떻게 돼요? 안 되지. 나비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안 된다고 예언하시는데 될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결박들을 저랑 같이 살펴보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제자 훈련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임하셔야 돼요. 솔직하지 않으면 여러분 치료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할 땐 저도 솔직하게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끄집어내서 빨리 끊어야 되거든요. 또는 빨리 소화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결박되어 있는 종류가 뭔지를 찾아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결박을 푸십시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 이름의 권세로 끊어내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묶여있는 채 살지 않게 되시기를, 그리하여 거룩한 습관을 들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을 드리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끊는 권세를 주신 주님,
오랜 기간 동안 살아온 여러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혹시 50년씩 40년씩 끌고 왔던 정체들을 정확히 보게 하셔서 이제는 끊어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더 이상의 상처를 묵상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끊어 주옵소서. 우리의 언어를 장악하고 있는 나쁜 언어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끊어질지어다.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언어로 새로운 구원 사건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